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90,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 소돔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풍요로운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롯은 재산을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누가 망하는 도시인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꼭 주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세학 선택, 직장에 취업하는 거, 친구를 사귀는 거,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이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좋은 선택이라고 해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여간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 65세에 은퇴해도 이 아내들은 돈을 벌어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지만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인해 문제도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남성이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고속도로에서 숨지게 합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70억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어쨌거나 돈이 가는 곳에 우리 인생이 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TV에 보니까 이 조이팔이 4조 원을 이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당한 그 사람들의 그 현재의 모습들을 딱 조명해서 촬영을 했는데 자살도 하고 가족이 돈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돈과 관련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모든 신자들은 이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잘 넘기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직전까지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시험은 소유, 즉 돈 문제이고 가난과 또한 부한 그런 이 문제이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이유는 이 돈의 시험이 강력하고도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돈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의 위치입니다. 믿는 신자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형편이 좀 필 때까지는 봉사부터 믿음 생활까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자이든 부자들이든 이 믿음의 시험을 만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돈으로 보았고 또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낮은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낮은 형제가 누구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낮다는 말은 고대 이 나일강이 수위가 낮아질 때 쓰던 말인데
보통 강물이 차고 넘쳐야 농사를 잘 짓고 또한 생활용수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가난한 자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았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약탈 그리고 불이익을 받아 생활터전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던 신자를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궁핍한 생활을 견디기 쉽지 않았고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둘씩 믿음을 포기하던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마치 사회에서 실패하고 무능한 것 같고 참 서글픈 일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가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난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가난한 채로 믿음을 버리거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그저 이해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쉽게 말해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을 비롯해 많은 신자들이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자 이 믿음의 길이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의심을 품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풍요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풍성하고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악인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역시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유혹을 받을 때,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 미워지거나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싫어질 때 오늘 본문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만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만족. 뭐라고요? 만족.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아진 것에 만족하라. 높아졌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해요.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를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부터 뭘 하라고요?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 참 현실감과 없는 소리가 아닌가.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 정말 낭만적인 이 말씀인 거예요. 받은 구원에 만족하세요. 이 본문은 돈이나 가난으로 인해 믿음의 유혹, 시련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의 연단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카테고리에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이유에서 주시는가 하면 구원의 그 믿음을 강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을 고치고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지 않고 야고보가 가난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뭘 하라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것보다 만족하라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미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가난하다고, 또한 이 가난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이 시험을 이기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십시오. 받은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1시간 기도도 하고, 이게 안 되면 2시간 기도도 하시고, 이게 잘 안 되면 좀 헌금도 하셔서 빨리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또한 시험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한 형제도 역시 신자였습니다. 다만 박해를 당할 때에 귀족의 신분을 가졌거나 사회적 높은 지위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박해를 모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돈이 많았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부러워할 돈과 지위가 있는 자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믿음을 넘어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선이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욕망과 부패한 우리의 탐심이 돈과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여간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그 고급 승용차가 이렇게 이제 주차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이 통로를 빠져나와야 했는데 여러분, 고급 승용차일수록 차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이만한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내려가면 고급 승용차들은 이렇게 박살납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바퀴 위치를 확인하고 넣었다 뺐다 하여간 전진후진을 반복하면서 차가 잘 나왔어요. 그런 차가 오래되면 차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내려가죠. 쿠당해도 이 아픔을 그냥 잘 감당하겠거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모시고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어떤 특권을 모시고 섬기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를 정죄하지 않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듯이 돈이 나에게 올 때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돈이 나오게 올 때 뭣도 함께 오는지 아십니까? 교만도 함께 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 돈이 주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특히 부자가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들의 눈에는 돈이 많으면 영적인 부유와 영광이 하찮게 보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전혀 실용적이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성경은 이들 교회들을 향하여 부자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돈이 많았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이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주는 거짓 확신이 있습니다. 이 생의 행복과 평안 그리고 건강도 다 돈이 줄 것 같다고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가 주는 이 영적인 위험이 있고 그 해결을 주님의 말씀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재물은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과거에는 큰 부자였다가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가난하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11절에 이 부한자들의 그 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묘한 행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고대운동에서는 이 봄에 피는 꽃들이 아주 이쁜데 이 꽃들이 태양의 그런 열기가 가득한 동풍이 한번 불면 언제 피었는지 모르듯 사그라져 버립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꽃이 열풍에 순식간에 말라 죽듯이 재물 또한 그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 부자들의 돈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부자들의 돈이 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테니스 선수였던 이 베커는 이 18세에 윈블던에 우승하면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립니다. 한 해 광고 수입만으로도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수백억을 벌었고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망가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고 또한 장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이 왜 망가졌는가? 그가 어떤 인터뷰에 보면 내가 엄청난 부를 가졌을 때 나는 불행했고 돈의 노예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나 권력에는 만족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그렇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이 하나님 부르시면 금방 가야 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회사에서 60세에 은퇴를 하고 퇴직금과 이것저것 모은 돈이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산했대요. 내가 85세까지 산다면 연금을 제한 10억을 20년 동안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10억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게 고민이었대요. 퇴직하던 그 해에 건강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선고받았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을 살 거라 생각하고 10억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을 넘기지 못할 사람이 20년을 경영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돈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시험 당할 때 왜 나는 돈이 없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극심한 유혹이 들 때에 우리의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돈으로 교만해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내가 가진 그 소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고 건강이나 아니면 주님 부르시면 즉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충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루고 싶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한 가문의 족장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토록 열망하던 정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손에 움켜쥐었음에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험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인생의 마침이 되는 그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움켜쥐었던 손의 힘을 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다는 이 생각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망가뜨렸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자 다른 모든 것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시험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소유가 좀 부족하고 한 달 한 달 돈 때문에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부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현실임을 자각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에 힘쓰고 더 나아가 생활에 만족하셔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